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흩어져 있던 우리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회용 믿음입니다. 지난 한 주는 좀 많이 습하고 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힘든 이유가 이제 습하기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것인데 요즘에는 그 장점마저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 이야기를 할 때도요, 좀 이제 가벼운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날씨 진짜 미쳤죠. 예전에 우리가 만나면 그냥 오늘 좀 덥다, 오늘 좀 춥다, 그냥 이 정도로만 끝났던 것 같은데 요즘 날씨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은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열이 많고 땀이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 여름은 완전 재앙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저는 늘 제 미래를 보거든요. 저는 창현을 통해서 제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미래는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저 내렸다고 했는데 안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고요. 옛날처럼 비 오는 날에는 우리가 파전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요, 그 낭만도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가 오면 이 강남역이 잠길까봐 또 반지하에 그 물이 찰까봐 덜컥 겁부터 먼저 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폭염 경보 문자라도 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에어컨 밑에 딱 붙어서 살아야겠지라기보다는요, 폐지 줍는 그 어르신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실지 걱정부터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이제 UN 사무총장은 2023년에 그 7월에 이제 기후 관련 발언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글로벌 보일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역해 보면은 지구가 끓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건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기상기구는 2024년이 175년 관측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약 1.5도 이제 높아졌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우리 기상청도요, 202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1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고 열대야도 역대 최고였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요, 올해 폭염과 열대야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기사가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이제 새롭게 시행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도 몇 년까지는요, 이런 기사를 봐도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안 믿어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죠.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정말 괜찮은 건지, 우리가 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세상을 물려받게 될 것인지 불안해집니다. 이제 이 기후 문제는요, 더 이상의 어떤 환경단체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할 때 함께 따라오는 현실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이 환경 문제를 나의 신앙과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저 과학의 영역이거나 철저히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선을 긋는 것이죠. 텀블러를 챙기는 건요,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만, 어떤 그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좀 유난스러웠다고 느끼고 여깁니다. 반대로 귀찮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쉽게 써버려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환경 문제를 어떤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상황을 예측한 것 마냥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제발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일회용품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 주일에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조물의 의미를 먼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표현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를 지칭합니다. 그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조물을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피조물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피조물에서 인간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앞서 22절에서 말한 그 피조물은요, 인간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피조물을 인간으로만 한정해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시선은 좀 더 넓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숲이나 땅과 바다, 동물 등등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오늘 좀 덥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피를 토하듯이 쥐어짜는 그 깊은 신음을 의미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 세계는요, 말이 없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 깊은 신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버려도 되는 그냥 흔한 무대 세트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와 욕망 아래 지구 전체가 훼손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떠한가요? 뭐 바다가 아파서 막 죽으려고 하죠. 우리가 버린 그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 배를 채우고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땅은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이제 숨을 못 쉬고 있죠.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편하게 살겠다고 펑펑 써대는 동안에 대기권은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가을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뭐 폭우와 폭염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뉴스가 아니게 되었죠. 물론 이 당시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요,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뭐 미세 플라스틱 조심하세요, 뭐 형제님들 텀블러 꼭 사용하세요, 이러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 영적인 눈으로 더 근본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사용하자라는 이런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자연이 갑자기 지 스스로 변덕을 부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본래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썩어짐 아래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이 말하는 원인도 분명히 인간에게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인간이 그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결국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요, 우리 방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들의 방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한 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고 그리고 쓰지 않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다 보면요, 어느 순간 방이 그 방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동의가 되시는 건가요? 네. 분명 쉬어야 할 공간인데요, 쉬지 못하게 됩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공간인데 답답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물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계속 쌓이는데도 그걸 괜찮다라고 여기는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텀블러 사용 안 한다고 해서요, 당장 지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쓰고 버리는 삶이 반복되면요, 결국 온 세상이 비명을 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그 탄식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이 피조물의 탄식을 듣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피조물의 탄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앞선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근데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어떤 세상에 더 좋은 정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강력한 기술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물론 기술도 중요하고요, 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과 제도적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저는 이것을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피조물,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고대한다의 원어 표현을 보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를 기다릴 때 막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요,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간절히 바라보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의미인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요, 환경 문제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나 자신의 편리함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삶의 태도로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 세계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어떤 그 뉴스에 수없이 나오는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저건 기업이나 국가가 당연히 나서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탄소를 뿜어내는 거대한 시스템을 쉴 새 없이 돌리고 있는 것은요, 결국 내가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누리려는 우리의 끝없는 욕망,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일상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는요,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세상을 철저히 소모하는 소비자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당연히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랐는데요, 제가 다른 데 소비는 많이 하는데 옷 사는 건 좀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오인실가스 배출의 최대 8%를 차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시켜 먹는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하루 끝에 이제 요리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앱을 켜게 되죠. 그리고 음식은 금방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편리함을 쉽게 너무나도 누립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식탁 위에는 플라스틱 용기만 남게 되죠. 음식은 사라졌지만요, 쓰레기는 남게 됩니다. 편리함은 잠깐이지만요, 흔적은 오래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회용 방식에 익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일회용 믿음이라고 지었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회용품은 금방
잠깐 쓰고 버리죠.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요. 다 쓰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죠. 찬양할 때는요,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 편리함을 위해서 잠깐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일회용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는 뜨겁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뜨겁지만요, 삶의 자리에 가서는 책임지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요,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는 관심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믿음을 깨우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운동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정렬하는 사람을 피조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피조세계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소비자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바울은요,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고 있죠. 근데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면서도 그 탄식만 바라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럼 지금 바울은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을 가볍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요, 폭염이 사라지고 갑자기 시원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요, 지금 기후 재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요, 바다의 플라스틱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남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고통이죠. 보통 들어보면요, 이 애 낳는 고통은 정말 장난 아니라고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이 고통은 죽으러 가는 고통이 아니죠. 해산의 고통은요,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만 건져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요, 그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피조세계의 소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 날에 피조세계도 함께 회복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다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태도는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말하다 보면요, 우리는 쉽게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텀블러 사용한다고 이게 얼마나 달라질까? 내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지구가 얼마나 회복이 될까? 내가 옷 한 벌 덜 산다라고 해서 이 기후 위기가 멈추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늘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이요,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은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화면 잠시 보여주시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시나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창조 세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돌보는 일은요, 복음과 분리된 단순한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땅을 미리 살아내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그 세상을요, 우리도 함부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세상을요, 우리가 무심하게 소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환경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환경을 돌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표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친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친창조의 삶은요, 우리가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 자연이 좋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아끼고 돌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실천은요, 분명 쉽지 않은 어떤 영적인 훈련이 될 것이에요. 솔직히 당장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물건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그 물건이 있는데 어디서 딱 봤는데 한 80% 할인을 한다고 쳐봅시다. 이거 굉장히 고민이 돼요. 내가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굉장히 비싼 것을 80% 할인을 때린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 소비를 하면서 그 한 가지 명언이 있죠. 살까 말까 고민일 때는 반드시 사야 된다. 그래서 저도 주중에 굳이 안 사도 되는 바지를 2개 사긴 했거든요. 굳이 안 사도,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인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손가락을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 안에 어떤 탐욕을 이겨내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물건들은 사야 돼요.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소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자족을 배우는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은요, 우리 안에 탐욕을 다스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요, 일회용품 안 쓰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텀블러 챙겨야 되죠. 근데 그것도 마시고 나면 또 이제 뽀독뽀독 씻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빡셉니다. 저도 이거 솔직하게 고백하면 잘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행사 끝나면요, 그냥 종량제 봉투에 그냥 싹 다 내려놓고 치우면 5분이면 끝날 일들이죠.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고 저건 뭐 비닐이고 이렇게 나누면요, 여러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나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물론 텀블러를 챙기고 일회용품을 거절하는 일은요, 굉장히 버거운 일은 맞습니다. 번거로운 일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늘 편리한 길만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건 역시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그 삶의 기준은요, 언제나 나의 편리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편해지자고 펑펑 써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 편리함을 조금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귀찮아지고 불편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피조물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요, 찔림을 받고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살리는 쪽을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피조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탄식을 절망의 소리로만 들려주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은 끝이 나는 고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픈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력하게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동시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심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책임하게 버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구가 망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 거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몫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플로깅을 나가게 되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오늘 땀 흘려 쓰레기 봉투 몇 개 채운다라고 해서요, 당장 지구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크게 도전받아서 내가 내일 아침부터 텀블러를 챙기고 배달앱에서 일회용 수저를 거절한다라고 해서요, 이 기후 문제가 단번에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고 번거로운 수고는요, 분명히 나 자신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행동들이 나의 신앙은 주일에만 반짝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믿음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삶의 자리로 흘러가는 진짜 믿음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아주 작고 불편한 선택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덜 사고, 더 오래 쓰고, 쉽게 버리지 않는 그 자리, 나의 편리함을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의 고통을 줄여주려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피조물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쓰레기 하나가 세상을 다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 작은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가장 소중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절제가 이 세상의 탄식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사랑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